이 시간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한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9장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만왕의 왕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창세전에 세우신 그 온전한 계획에 의하여 지금도 세밀하게 그 계획을 실행하고 계신 섭리에 따라 주님을 머리로 모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각각의 교회들을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각자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이글스필드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고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오며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예배,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3장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아멘.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사랑의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삶의 무게에 짓눌려 등이 휠 상황에 있는 저희를, 또 갈급한 영으로 진리를 갈망하는 저희를 영원한 생명샘인 귀한 하나님 나라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목자 잃은 양무리로 어찌할 바를 몰라 우왕좌왕해야 했을 저희를 지난 1년간 사랑과 인내의 띠로 묶어주시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찾았던 선한 목자를 청빙케 해주시니 이 모두가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모쪼록 새로 부임하실 목사님은 목자 잃은 저희를 먹이고 치유하며 돌보고 잃은 양을 찾기에 열심으로 섬기는 목자가 되게 하시고, 또 청빙한 저희는 마땅히 목자의 인도에 순종하며 겸손으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글스필드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부교역자와 당회, 재직 모든 성도가 새 수를 담을 새로운 부대가 되는 노력을 하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모든 청빙의 마무리 절차에도 함께 해주시고 애쓰시는 모든 분께도 강건함을 허락하옵소서. 더운 여름철이 시작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사는 GTA 지역은 지난 몇 주간 이상고온으로 더욱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비교적 정부와 주민이 서로를 배려하며 상황이 조금씩 좋아져가는 중에 있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치 않을 수 없습니다. 더위 가운데 일선에서 애쓰시는 의료진과 봉사자 또 위정자를 축복하시고, 특별히 미국과 중남미 지역을 불쌍히 여기시어 심각해져가는 상황이 하루속히 개선되기를 소원합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뉴노멀 시대를 맞아 원치 않게 비즈니스와 직장을 쉬거나 학업의 일정을 변경해야 하고, 또 보고 싶은 가족을 만날 수도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한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 연로하신 상록회 어르신들과 그 외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여건의 분들까지도 긍휼히 여기시어 어디에 있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케 하옵시고, 어려운 현실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에게 허락하신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장 인로에 있던 저희 지난 시대와 달리 앞으로의 세대는 경제적 침체와 변동성이 심할 것이라 합니다. 부모된 저희가 겪었던 경험으로 자녀들을 선도하기에는 너무나 저희가 연약합니다. 더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함에도 저희는 습관적으로 소비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연을 어지럽히는 어리석은 세대입니다. 그렇기에 미래 세대를 감당해야 할 우리 자녀들에게 더욱더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바라옵기는 저희 자녀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의 파송 선교사 가정에 허락하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어느 모양으로나 풍족히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 애쓰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 전후의 준비와 방역 또 온라인 예배까지 많은 분들의 손길이 있어 오늘 예배가 가능한 줄 압니다. 성령님, 이 예배에 함께 하셔서 찬양과 경배로 나가는 저희와 음량으로 애쓰시는 모든 분들, 또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시는 한화록 목사님께도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고 감사와 사랑이 충만한 예배되게 인도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간구 우리 위에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온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신 주님께 저희에게 주신 크신 은혜의 아주 작은 부분을 올려드립니다. 비록 미약하지만 이것을 통하여 저희들이 가진 모든 것이 저희 자신들조차도 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고백하길 원합니다. 이 헌물과 함께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올려드리는 손길들의 기도 제목들을 기억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섭리 속에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 주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계속해서 본당 인원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주보에 안내된 대로 7월 5일 주일부터 26일 4주간은 1부 예배는 짝수구역, 2부 예배는 홀수구역에서 나누어서 분산해서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당 입당 퇴장 절차 방역팀인 안수집사회 안내에 따라서 계속 하던 대로 계속 협조해 주시고 또 예배 후 방역도 계속 잘 진행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혹시 미흡한 점이 발견되면 교육자들이나 아니면 장로님들이나 또 담당자들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업체를 돕는 일환으로 천지농장에서 가지고 온 야채를 판매합니다. 다양한 야채들이 준비되어 있고 예배 후에 주차장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힘내라 이글스필드 글짓기 대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절찬리에 훌륭한 작품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마 응모하시면 분명히 입상하시려고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실력을 알지는 못하지만 믿습니다. 이제 다 일주일 남았으니까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쉬운 소식입니다. 함께 1년 동안 우리 이글스필드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박태진 허선희 집사님 가정이 계획된 시간이 다 되어서 한국으로 귀국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혹시 오셨나요, 집사님? 네, 잠시 일어나 주시고 우리 축복하면서 박수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도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방문하신 분 계십니다. 송정희 권사님 오늘 우리 교회에 방문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면 여기 계십니다. 박수로 또 함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사 제사와 예물보다 더 기뻐하시는 순종이 저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통로로 세우신 한한욱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받는 자 모두에게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각자를 향하신 그리고 우리 이글스필드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이글스필드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한한홍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본받는 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닮은 존재들이죠. 우리는 누구를 닮아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각자의 부모님을 닮아 있습니다. 유전의 힘은 참으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도 가족들이 한자리에 이렇게 같이 앉아 있는 모습을 볼 때면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자녀들의 얼굴만 봐도 부모님이 누구이신지, 엄마 아빠가 누구시구나 이렇게 짐작이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가 사진 몇 장을 준비했는데요. 한국의 한 연예인의 아버지와 이제 가려진 분은 이제 연예인이시죠. 한번 보시고 저게 가려진 분의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 사진도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혹시 저게 가려진 분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개그맨 남희석 씨이고요. 그 옆에는 아버지가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너무 닮았죠? 네. 가족은 외모뿐만 아니라 어투나 걸음걸이 또는 성격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들이 부모의 모습을 바로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론적으로 우리의 신분이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생명을 잃은 존재였고 죽어있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변하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떤 자녀이냐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이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정체성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정체성으로 자신을 채우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명품 좋아하십니까? 사람들이 왜 명품을 구입할까요? 이에 대해서 미국의 사회학자이자 경제학자인 소스타인 베블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부유층과 상류층들은 명품 소비로 인해 자긍심을 느끼는 동시에 주위 동료나 친구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 명품 소비를 지향한다. 이 베블론의 말을 해석해 보자면 사람들이 명품을 사는 이유는 결국은 자신의 그 자존감, 자신의 그 정체성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물론 명품이기 때문에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들어서 품질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 정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 되는 인물이야 라고 하면서 자신을 뽐내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타고 다니고 있는 자동차, 내 학벌, 이력, 직업 또는 우리 자녀들의 성공 여부가 또 다른 이런 정체성의 목록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외적인 것을 떠나서 너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조건과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를 닮듯이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하느냐?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지만 예수님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행적이 담긴, 그분의 삶의 이야기가 담긴 성경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말씀, 그분의 성품과 사랑의 모습, 삶의 모습을 보고 배우고 닮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을 닮는 것이죠. 그러나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사회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기독교와 관련된 소식들과 지표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이하 기윤실에서는 지난 2월 7일에 2020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를 해서 그것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총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교회 신뢰도 평가를 실시했고요. 그 결과를 이날 발표했는데요. 표를 한번 보십시오. 표를 보시면 기독교를 매우 신뢰한다라는 그 퍼센테이지가 6.8%밖에 되지 않습니다. 약간 신뢰한다가 25.1%. 그래서 이 둘을 합치면 기독교를 신뢰한다가 31.8%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요,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가 31.5%고요.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32.4%. 도합 63.9%가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지요. 그런데 2020년 기준으로 사회 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그 점수에서는 개신교가 35%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가톨릭이 32%를 차지했고요. 불교가 10%를 차지했습니다. 사회 봉사에서는 기독교가, 개신교가 누구보다 앞장서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뢰도가 가장 낮은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체성의 변화이고요. 이것은 또한 삶의 변화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부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에 부합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첫째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서로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형제와 이웃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우리의 죄사함을 위한 희생제물로 내어주셨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말씀만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본인의 그 희생적인 삶,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이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웃고 칭찬하고 친한 척하고 괜찮은 척하지만 조금만 뒤돌아서면 헐뜯고 짜증내고 뒷담화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몇 개월 전, 몇 년 전의 잘못과 허물까지도 다 들춰내면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깎아내리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모습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둘째로 더러운 것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은 온갖 종류의 성적인 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그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애정의 관계 외에 행해지는 모든 성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한국에서 몇 년 전부터 친자 확인에 대한 의뢰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친자 검사를 하는데 우선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빠르면 하루 이틀 만에도 결과가 나오고요. 가격도 캐나다 달러로 한 200불 안팎이면 친자 확인을 검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렇게 친자 확인을 하면 약 30%는 친자가 아니다라는 결과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사랑으로 키웠는데 키우고 보니까 자신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문제는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나 기업인들, 체육인들, 종교인들 할 것 없이 어느 정도 지위와 위치가 올라간 사람들은 이런 성적인 문제로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 너무도 쉽게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는 탐욕 때문입니다. 성에 대한 탐욕, 돈에 대한 탐욕, 권력에 대한 탐욕, 남의 것에 대한 그런 탐욕이 내 안에 자리 잡고 뿌리 내린 결과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에서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탐욕과 연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탐욕에 사로잡혀서 살인하는 것이고요, 간음하는 것이고, 도둑질하는 것이고, 거짓말하고 속여서 빼앗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무엇입니까? 성도는 세상과 구별되어진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서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부름받은 존재들이죠. 그렇게 살라고 택함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탐욕을 우리에게
탐욕이 우리 안에서 자리 잡고 뿌리 내리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탐욕은 우리와 어울리는 옷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는 지금 어떤 탐욕이 자리를 잡고 계십니까? 어떤 탐욕이 자리를 잡고 뿌리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절대 허용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내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그 탐욕의 잡초들, 탐욕의 뿌리들을 뽑아내어서 옥토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셋째로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우리의 인격과 품위를 보여주죠. 또한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무엇을 품고 있느냐, 우리가 그동안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집어넣었느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은 무례하고 경박하고 상스러운 농담을 뜻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조롱하고 뒷담화하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예의 없이 말하는 또한 성적인 농담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말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튀어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것들을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내가 경건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진실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척도 중 하나가 바로 우리의 말인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자기의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는 사람은 경건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을 때, 예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품고 있을 때 우리의 말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이 단속되지 않고 컨트롤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경건에 신경 쓰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말은 훈련해야 합니다. 곤충도 동물도 바다의 생물도 훈련시킬 수 있지만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말은 참으로 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포기할 수는 없지요. 우리는 말을 훈련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을 훈련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입에서는 누군가를 헐뜯고 비방하고 농담하는 그런 말들이 아니라 감사의 말들을 쏟아내면서 우리는 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필수 요소인 햇빛과 공기와 같은 이런 자연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죠. 우리는 태어날 때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의 삶들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주셨습니까? 바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8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족한 줄로 알 것이라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감사라는 것이죠. 아주 어릴 적 들었던 노래 중에 여러분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김국환 씨의 그 타타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 가사가 이런데요. 산다는 것은 좋은 거지 수지 맞은 장사잔소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잖소.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몸으로 태어났지만 지금 얼마나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습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없는 것을 찾다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없음으로 인해서 불평하고 짜증나게 되고요.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신세 한탄을 하면서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관점을 바꿔보십시오. 있는 것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해 보십시오. 원래 내 것이 아니었는데 받아 누리고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집니다. 감사는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감사는 하나님이 제 삶의 인도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제 삶의 주권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또한 찬양이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내 입술에서 누군가를 비방하고 헐뜯고 실없는 농담이 나오는 그런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입술이 되도록 훈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맨날 사고만 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맨날 학교에 불려갔습니다. 그러다가 이 어머니가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이런 아들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감사해보자, 이렇게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들이 사고를 쳐서 또 학교에 가서 불려가서 선생님을 만나고 이제 상당 후에 차를 타고 아들과 같이 집으로 귀가하는 길이었습니다. 아들이 또 얼마나 바짝 긴장을 했겠습니까?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고맙다. 다른 엄마들은 한 번도 학교에 못 와보고 선생님 만나서 상담도 못 해봤는데 나는 너 때문에 학교에 자주 와서 학교가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도 하고 선생님하고 이렇게 자주 상담할 수 있단다. 너무 고맙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을 비꼬듯이 한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이 아이가 분명 이전과는 다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감사일기도 쓰고 감사의 훈련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일을 잠깐의 어떤 추억으로, 어떤 행사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에서 감사를 찾고 감사를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감사를 생활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 삶의 주권자이십니다, 인도자이십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우리 기독교는 사회에서 신뢰를 잃었을까요? 왜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탐욕의 삶을 살고 왜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부모와 자녀가 만나지 않으면 자녀가 어떻게 부모의 모습을 닮고 배우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정작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는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그분과 사귀고 있습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그 풍성한 사랑 가운데 거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분들을 닮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사이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인터넷에서 재미있는 그림 한 장을 봤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그림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제목이 그렇습니다. 만약 최후의 만찬이 오늘날 일어났다면 어떤 모습인지 상상해서 그렸습니다. 한 사람은요, 맨 왼쪽에, 예수님에서 중심으로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은 이 빵이 글루텐 프리인지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 왼편에 있는 제자는 이거 농장 직영 식품입니까? 농장에서 바로 따온 겁니까? 묻고 있고요. 또 예수님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셀카봉을 들고 예수님과 셀카를 사진을 찍고 있고요. 또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 예수님 지금 최후의 만찬이니까 성만찬을 하고 있잖아요. 레드 와인 대신에 화이트 와인 마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라색 옷을 입으신 분은 핸드폰을 만지작 거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교회에 오지만 우리는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지는 않습니까?
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마스크까지 끼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왜 황금과 같은 주말에 이 아까운 시간에 교회에 나오고 계십니까?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관심을 두지 않을 때, 예수님과의 그 사귐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을 때, 그리고 다른 무언가를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우리가 사이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정체성을 붙잡지 않고 다른 외적이고 외부적인 것들을 붙잡음으로, 그런 것들을 채움으로 내 자존감과 정체성을 채우려고 하지 않은지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내가 누구인지, 내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내가 경건하다고 했지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혹 놓치고 있었고 잊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점검하고 그러한 경건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히 담겨져 있는가? 이 시대를 살면서 나는 나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정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으로 내 자존감을 높이려고 하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또한 내 입술에는 감사가 터져 나오고 있는가?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해주신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탐욕에 사로잡힌 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감사를 생활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을 닮기보다는 세상을 닮아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서서 주님과 사귀어 살며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섬김을 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함으로 그 풍성한 사랑과 섬김의 모습을 배우고 닮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빛과 소금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